2021년 3월 6일 선목교회 큐티 방송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지내게 지켜주시고 주일을 앞둔 토요일 말씀을 기억하여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늘 그렇듯이 말씀이 나를 깨우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더욱 깊어지게 인도해 주세요. 오늘 묵상도 주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님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이미 우리가 묵상했던 9장에서 예수님은 맹인을 고치시고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을 하시며 진정한 맹인이 누구인가를 알려주셨습니다. 안식일에 맹인의 눈을 고쳐주신 것을 놓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공격하고 맹인을 불러 예수님의 죄를 밝히려 노력했지만 이러한 그들의 노력은 자신들이 얼마나 율법에 무지하고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존재인지만을 부각시켰을 따름이죠. 사실 그들은 영적 맹인이자 헛똑똑이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준수해야 한다는 잘못된 명분에 빠져서 안식일의 참된 정신, 곧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놓치고 마는 어리석음을 보입니다. 그들의 율법은 하나님께서 본래 제정하신 뜻대로의 사람들을 세워주는 의의 도구가 아니라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찌르고 넘어뜨리는 폭력의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사실에 대한 점진적인 전개라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양과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 행세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강도이자 도적이라고 아주 강한 어조로 비판하시고 그들의 또 실체를 드러내시고 더 나아가 자신이 누구신지 그리고 어떤 사역을 할 것인지를 나타내십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깊이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본문의 배경을 파악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첫 번째 배경은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된 구약의 말씀인데요. 에스겔 34장입니다. 에스겔 34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목자들이 양을 돌보지 않고 오히려 양을 잡아서 자신들의 양식을 삼고 옷을 삼는 등 자신의 탈의 사용만을 채운다고 하시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화가 있으리라고 진노하십니다. 사실 양과 목자의 표현은 하나님이 목자 되시고 이스라엘은 그의 양떼들이라는 언약신학적인 표현이죠.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대신하여 자기 백성들을 돌보도록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특히 제사장들과 왕들을 백성의 목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서 34장에서 정지한 것 같이 이들은 자신의 본래 목적과 사명을 잊어버리고 자기 이익을 위해 양떼들을 속이고 노략질하고 그들의 것을 도둑질한 자들이 되고 말았죠. 결국 양떼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바벨론 제국의 온 땅에 흩어져 버리고 짓밟히고 종노릇하게 되고 말게 됩니다. 이것은 또한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세계에 흩어져 유리하는 디아스포라의 상태로 계속되고 있었는데요. 에스겔 34장에서 하나님은 그러한 그들에게 다윗 왕을 통한 메시아를 보내줄 것을 약속하시고 또 그 메시아를 통해서 양떼들이 다시 모일 것이며 하나님께서 친히 먹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배경으로 예수님께서 양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본문의 배경 두 번째는 당시 시대적인 생활상을 좀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의 양과 우리에 관한 내용인데요. 예수님 당시에는 두 종류의 양우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마을이나 도시에 있는 것과 또 산간 벽촌에 있는 것 이렇게 두 가지였는데요. 이 둘은 구조가 서로 달랐다고 합니다. 마을의 양우리는 나무로 잘 지어지고 또 문 앞에는 문지기를 두었다고 하죠. 이런 경우 양은 대개 마을의 공동 소유였고 양치기는 고용된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문지기는 양치기가 오면 양을 내어주었는데요. 양치기들은 전문적인 양치기로 양들의 움직임과 양들의 특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양들은 자신이 따라가야 하는 목자의 소리나 몸짓 혹은 지팡이를 따라서 움직였을 것이고요. 이에 비해 산간벽촌의 양우리는 돌을 쌓아 담을 만드는데 문이 따로 있지 않았고요. 담의 한 부분을 터놓아 입구를 대신했다고 합니다. 밤이 되면 양치기는 자기 몸으로 이 문을 가로막고 자는 것이 상례였다고 하죠. 오늘 말씀의 그 일부, 그러니까 1절에서 6절의 부분은 아마도 첫 번째 그래서 이제 큰 마을에 두었던 양우리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7절에서 10절은 산간 벽촌에 있는 양우리를 염두에 둔 가르침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따라서 첫 부분에 소개되어진 참 목자는 사꾼 목자와 달리 양 하나하나의 이름을 알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고요. 두 번째 부분의 참 목자는 양을 보호하기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예수님은 너희라는 표현으로 9장에서의 바리새인들을 가리키며 그들을 향해 강도여 절도라고 아주 강한 어조로 비판하면서 이 비유를 시작하시는데요. 그러면서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곧 목자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른다는 말씀을 통해 9장에서 일어났던 맹인과 바리새인들의 상태를 다시 빗대어 이야기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떴다는 사실보다 그가 치료받은 때가 안식일이었음을 문제 삼아서 그가 불법을 행한다며 그를 출교시켰죠. 그들은 맹인의 목자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맹인은 자신을 고쳐주신 분이 메시아임을 알아보죠. 그리고 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그의 제자가 됩니다. 결국 맹인의 참된 목자는 예수님이셨던 것이죠. 에스겔 34장에서의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는 다윗 왕 메시아가 자신이심을 이 말씀을 통해 드러내고 계십니다. 이 계시는 7절에서 더욱 구체화되는데요. 자기 자신을 양의 문으로 말씀하시며 자신을 통해 구원을 받고 영의 양식을 얻게 된다고 계시하십니다. 당시의 헬라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은 하늘로 가기 위해서는 하늘에 있는 문을 통과해야 한다고 믿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시므로 자기를 통해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음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결국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주님은 자신보다 먼저 온 자들을 다 절도요 강도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므로 바리새인들과 제사장, 당시의 지도자 계열에 있던 하올뿐인 목자들과 자신을 대비시키시면서 그들을 비난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양의 문의 개념은 이제 다시 11절에 와서 선한 목자의 개념으로 확장되는데요.
여기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참 목자를 말합니다. 그는 친히 양우리의 문이 되어서 그들을 지키고 생명을 보존시키기 위해 흉악한 짐승과의 싸움도 마다하지 않죠. 이 일은 사꾼은 해낼 수 없는 일입니다. 그들은 단지 사기 목적이기에 위기에 닥치면 언제든지 양을 버리고 도망가 버리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은 좀 전에 말씀하신 그 참 목자, 그 선한 목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선한 목자의 중요한 특성을 함께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특성은 15절에서 다시 한번 언급하시므로 그 중요성을 강조하시죠. 누가 자기를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자기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양을 위해 목숨을 내놓기는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기에 선한 목자인 것이죠.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한 9장을 떠올리게 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과 또 제사장들이 목자 역할을 하지 못하고 소경으로 대표되는 양들, 곧 백성들을 박해하고 쫓아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실 것이죠. 그렇게 자기 양떼의 죄를 덮어버리고 씻어버리기 위해 자신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시며 또 그렇게 함으로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 올바로 연결시키고 하나님의 참 양떼, 새로운 백성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메시아이신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참 메시아는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는 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계시하고 대속의 죽음과 새 언약의 제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통치 아래 살게 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가져다 주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는 이이죠. 그분이 바로 선한 목자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드러내고자 하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좀 덧붙이는 것은 14절의 내용인데요. 14절을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14절을 보면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알문 아버지가 주님을 아시고 주님이 아버지를 아시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알문 인격체 간의 깊은 교제와 사귐을 의미하죠. 필요에 의해 서로를 이용하는 관계가 아니라 깊은 신뢰와 사랑의 관계입니다. 이러한 신뢰와 사랑의 관계는 그냥 생겨나는 것이 아니죠.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 목숨을 걸 때 비로소 생겨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지키시기 위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나에게 향한 채찍과 창을 나를 감싸고 대신해서 당신의 그 온몸으로 막아내셨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로 죽어가며 그렇게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목자에 대한 신뢰는 여기에서 출발하죠. 목숨을 걸고 나를 지켜주셨기에 또한 그분이 결코 나를 놓지 않으실 것이기에 우리는 주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설령 내가 반복적으로 죄의 지배 아래에 놓이게 된다 할지라도 목자 되신 주님께서는 끝내 그 죄에서 나를 건져내시고야 말 것이죠. 이것이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이 선한 목자이심을 메시아이심을 알려주셨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묵상해 보죠.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아는 것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볼까요?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생각한다면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주의 백성이자 양들인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말씀을 보고 묵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 스스로를 좀 점검하고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양의 문이신 주님을 좀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해보죠. 주님은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시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꼴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꼴, 곧 양식은 나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한 삶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풍성한 삶은 무엇일까요? 나의 가치관과 우선순위를 생각해보며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묵상해보죠.
주님은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죠. 나는 그 주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온전히 믿고 따르고 있나요? 우리가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은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따라가는 것이죠.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 안에서 오늘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선한 목자를 생각하며 오늘 우리의 삶을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묵상합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지키시려 목숨을 버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의 말씀처럼 내가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하셔서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 안에서 영생의 양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삶이 육체의 정욕과 세상에 있지 않음을 깨닫게 하시어 주님 안에 풍성한 기쁨과 평안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를 생각하며 우리의 삶을 결단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